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갚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세 번째는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께서 이 모든 계획과 피로 속함받은 것들을 적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강림 그 이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오늘 우리의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부활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별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이 좀 섭섭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셨고 그러다가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시대와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그날에 약속대로 강림하셔서 그때 강림하신 성령님이 이 지구촌 인구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역사를 그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 전에 미리 약속하셨죠. 성도들에게 180문도 성도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 두렵고 우리를 죽이려 그러고 핍박하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도망갔지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럴 때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하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급하고 강한 태풍 부는 휙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불의 셔 같은 것들이 훅 하면서 갈라지는 것들이 머물고 각 사람에게 다 충만히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다른 지방에서 온 그때 16종족이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들의 종족의 언어로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어째 됐는지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 알고 이야 하나님의 큰일을 이렇게 증거하느냐.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What does this mean?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조롱하며 저 술 취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면서 했던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이게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요. 첫째는 왜 성령이 2000년 전 오순절에 약속대로 오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는가? 첫째는 이 지구 인류 역사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의 모델 샘플로 세우시고자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 지구 역사, 이 인류 역사의 지구 교회의 생일날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이 먹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을 보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 악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가짜요, 사입이요, 유사기독교요.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몇 사람, 70명, 120명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구석구석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숨겨진 unreached, 감추어진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hidden people, 전혀 복음을 모르는 감추어진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그걸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한국 땅 어두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비추어지면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6.25 때 온 삼천리 반도가 복음으로 물들어가면서 아직도 복음이 없는 가정과 종족과 그런 부족들을 향해 이 복음이 증거돼서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주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서글픈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이미 통일을 했는데 그 독일을 보면 본래 이 1517년 지금부터 499년 전에 내년이 500주년이에요. 499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독일 사람이고 독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이 핵폭탄 같은 복음의 폭탄이 돼. 가장 강력한 개신교 교회의 강국이었던 독일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서독, 동독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독에서는 공산국이 세워지며 신앙의 자유를 폐쇄하고 없애버리면서 교회를 찬멸하고 교회 나가면 모든 불이익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소수의 독일 동독의 크리스찬들이 끈질기게 교회를 만들고 모이고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서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동독으로 이주까지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목사가 나오고 그 일을 하다가 물론 동독교회가 어려웠지만 서독교회가 재정을 대가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이 교회가 결국은 공산당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이 성령 강림주일 어떤 종족, 어떤 담장도 허물고 들어가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생명의 교회,
영혼의 피난처요, 치료처요, 만민의 기도처인 교회를 세우는 이 목적으로 이 지상에 교회 설립의 첫째 목적을 가진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의 첫째 역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세워진 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회교권, 불교권, 저 오지에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 교회가 존재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주목적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 있어. 다이너마이트 팍 터지는 그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강해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결심, 경험,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을 입을 때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역사 있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나 믿는 성도들도 능력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께 배운 교훈이 있고 결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헌신도 있었어요.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서워 떨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을 정도예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 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조금 기다려라 했던 그 예루살렘이 나를 잡아 죽이든 핍박하는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기다렸다가 그 120명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 맹세까지 하고, 아이고 안 되겠네, 갈릴리로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끝났다. 꿈도 깨어지고 원위치, 원상복귀, 본래대로 돌아갔던 그가 다시 오순절 강한 성령의 임재로 능력을 받으니까 불의 사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기가 막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전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도망가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고 횃불을 알리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나아가는 두려움이 사라진 그 강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들과 똑같이 변화되고 능력 있고 활기찬 그들과 똑같은 행동하는 그런 생활과 그런 사역과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충만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아마 요즘 날마다 모이자 그러면요, 아이고 무슨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럴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오라고 그래도 왜 또 오라고 그래? 주일 한번 가는 것만 해도 아주 큰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성령의 권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모이는 게 힘들어요. 그게 말세 현상이에요. 모이기를 폐하자고까지 합니다. 기도 모임 하지 맙시다. 예배 모임 하지 맙시다. 수요일은 모이지 맙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막 나타납니다.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우리 교회 우리 임태훈 집사님 암수술 마치고 건강 회복해서 잘 생활하시고, 또 차치만 집사님 전립선암 하나 신장 떼내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또 우리 이지혜 큰 수술 마치고 또 회복하고 있고, 오병호 집사님 기적같이 또 회복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가셨고, 또 육지의 자매 작년에 쓰러져서 이제 어제 처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간 날입니다. 오늘 교회를 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사고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가기도 해요. 많은 우리가 참 이런 그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으려면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찬양을 해도 막 솟아나는 기쁨이 있으면 막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 짜증나고 불평해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저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데,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명 불평하고 남 비방하고 담장 쌓고,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할 때 현상이에요.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교회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 교회를 세우신 성령 강림 목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을 받고 잔병치레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무슨 수치가 이렇게 다 높아가지고 또 너무 간 수치고 뭐고 다 안 좋아가지고 목회 사임을 했어요. 교회는 커가는데 할 일은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 당회에서 사임을 받지 않고 1년간 안식년을 줬어요. 회복 기간을 가지십시오. 이분이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면서 건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요 아주 철인같이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뉴욕에서 제일 건강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집회 오셔서 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 수치는 내가 건강 체력이 회복되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니까 잔병치레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 살피시다가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있으면 옳다 어긋나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마다 잠깐 찾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짜로 찾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찾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찾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 상태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머리에서 맴돌다 끝나요. 생활로 힘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품위가 있는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생동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로서 교양과 구색을 갖추고 품위가 있고 단정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넘어갑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한 번뿐인 빠른 인생 속히 지나가고 다시 반복할 수가 없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권능을 찾아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산다면 그 삶은 승리의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요, 빛을 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레 1738년 5월 14일에 처음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거듭났다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말에 영국 사람, 자기가 독일 계통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홀리 무브먼트, 거룩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타락한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혈혁명으로 영국을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영국을 살려냅니다. 한 사람이 능력 받으니까 영국이 살아나더라고. D.L. 무디는 가방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사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유럽 대륙까지 2대륙을 오가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찰스 핀이라는 분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조용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가 다 가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동이 계속되면서 나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뉴욕 근교에 와서 어느 방직 공장에 방문했는데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 방문한 그 방직 공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직공들이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조나선 에드워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설교를 원고지를 이렇게 성도들을 보지도 않고 읽기만 하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있는 성도라는 그런 주제 같은 주제예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탐방할 때 그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성도들이 떼굴떼굴 구르기까지 했대요. 회개하면서 막 그러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됩니다. 아직도 설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신대요. 그게 Great Movement, 이 큰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해서 미국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5만 명이 선교사로 민들레 씨앗이 뿌려지듯이 세계를 향해 나가고 한국에도 많이 나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고 논대요. 그래서 술 때문에 주정뱅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의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자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아무리 힘센 장수도 에너지가 있고 칼로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하고 오래하고 힘들게 하면 지쳐요. 다시 재충을 하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에 가장 힘센 장수가 삼손이라고 있죠. 삼손. 삼소나이트라는 말도 가방 이름을 씁니다. 이 강한 삼손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아주 무한정에 1대 1000을 이기는 그런 장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셔라! 마셨더니 힘이 쏟더라. 그래서 그 샘물 이름을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했어요. 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이 샘물이 터지면서 그 물만 마시고도 힘을 얻었다. 이 샘물이 터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이 성령 충만함이. 그러니까 이 오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권능을 주시면서 동행하시고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 여러분들 흐물흐물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 해결받고 활력을 얻고 변화가 되고 생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 첫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요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요엘서 2장 14절에서 36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결론이 사도행전 2장 40절이에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불순종하는, 교만한, 대적하는 이 잘못된 이 망해가는 이 시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곱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성이 죄악이고 타락되되 전적 부패 타락된 인상. 그래서 죄는 배우지 않아도 짓는 너무나 익숙한 죄인이에요. 그런 패역한 세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속아가면서 멸망에 이르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 했는데 그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했다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제자의 수라고 했어요. 그 disciple, 이 제자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도다. 예, 참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우리의 영혼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존경받는 부처 이름을 불러도, 마호메스의 이름을 부르고 공자 맹자 이름을 불러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believe in Jesus Christ. Jesus is my only Savior and my Lord.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accept하고 believe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이 별것 아닌 줄 알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자가 유세를 다니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믿음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미국의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표를 깎아내리는 거죠. 정치 지도자를 뽑는 이 대통령 유세에 개인적인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엉뚱하군요. 나는 성경대로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 조롱을 하는 기자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조롱을 해요. 오늘도 여기 본문 4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선택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누가 선택받은지 누가 알아? 별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지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모든 민족 만민에게 찬송가에도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나 오십시오. 오픈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렸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자기의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한재원 학생, 제가 들으니까 그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한재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요. 이제 이 생명의 물결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맡은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든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 구원서정,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보시면 구원서정의 첫 번째 구원의 절차가 9가지가 있어요. 예정을 전제로 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도의 견인, 성도의 영화, 이렇게 9가지인데 제일 앞에 처음이 소명이에요. 콜링입니다. 근데 이 콜링이 2가지예요. 제너럴 콜링이 있고
effective calling이 있어요. 일반적인 소명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한혜원 학생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딱 마주치는 게 이게 일반 소명이에요. 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적인 소명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형님 뻘되는 내외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 집에 오늘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들리는 것 같이 들려서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 원하는 대로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들리는 듯이 들려서 손님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는 몰라요. 대답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 그 집 부인의 언니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너무 속이 상하고 상처가 많아서 잠깐 와 있던 그 기간에 손님 왔다고 부엌에서 옆에서 밥 차리는 거 도우면서 그 사람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도우면서 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제자 훈련도 하고 남미 아르헨틴 중앙제일교회 지금 기도원의 밥대장 권사님이 되셔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누가 믿을지 누가 합니까? 고재봉이가 예수 믿을지 누가 알았어요? 저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했는데 그 사람이 2,000명 전도할지를 누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잃은 자를 찾으라 이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토록 기다리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정작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은 집 나갑니다. 찾을 생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속이 상해서 나가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사실은 땅에서 나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재미, 육체적인 정욕, 성취에 기뻐하면서 그만 출세지향으로 살던 우리들,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임재 속에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소속이 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꿈꿀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세계의 꿈을 꾸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이것이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 꿈을 꾸니까 순교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죽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없는 줄 알았더니 다 가진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욕심 많아서 책망한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 문제로 책망한 거 전혀 아니에요. 생활로는요 모범생이었어요. 문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니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덧.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활짝 열어놓으신 그 문을 땅의 것으로 막아버리고 예배 그만합시다, 찬송 그만합시다, 기도 그만합시다, 성경 그만합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 하늘문을 자꾸 막는 자, 이게 큰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나시고 아주 욕같이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잃어버린 데서 자꾸 하늘의 꿈을 꾸는
이런 신령한 일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첫째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confession, con이라는 게 with, 함께, together, 같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예,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거짓됐습니다. 내가 더러웠습니다. 내가 참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그러면 씻음. 그리고 씻음 받으면 사죄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씻어놓고도 뭐가 또 묻은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게 하여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신 그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빛을 발하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리면 성령 강림하신 주님이 그 성령 강림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참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런 영혼 찾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런 역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좇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흐름들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집에 가셔서 매일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 충만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교회 예배 시간 같이 구별된 시간이 없다면 이거는 링겔 한 병 맞고 겨우 명맥 유지하는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그건 능력 있는 삶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수요 예배를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이거는 우선적인 거예요. 못 나오면은 따로 자기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말로만, 귀로만,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행복한 것이 전달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약속대로 그 풍성함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